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 목적과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게 해줍니다.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바일 폰,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를 우르두어로 텍스트 번역으로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듣기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그걸 터치하시면 속도 조절을 마음대로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명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내재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본인 자신도 이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도구나 자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니.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고 그 사랑을 다룬 이들과 나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필요성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왜곡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본래의 의와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엄성, 책임감,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이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펼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이 강입니다. 이 설교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인간의 위치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와 물을 분리하시며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창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암시하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창조 세계에서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재된 존엄성과 가치.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형상이 단순한 외형적 모양이나 물리적인 모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주로 도덕적, 영적, 지적 특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나 생물학적 존재로서만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 무고한 생명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존엄성은 인간이 단순히 무엇을 성취했거나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행동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그들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다와 다스리다는 표현은 인간이 무자비하게 자연을 착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임과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단순히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그분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모든 일,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일, 사회적 봉사를 하는 일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존재, 사랑과 교제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서 존재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로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분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을 때 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며 그분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회복, 죄의 영향과 형상의 훼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형상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흐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서로를 해치며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그 형상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죄의 영향 아래서 고통과 분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한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돌봐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엄성과 책임,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깨달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